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변하고 날씨도 많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변치 않으니 흔들리는 세상, 변하는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자라고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메뚜기의 재앙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의 재앙은 또 그 재앙의 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앞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0장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앙에 계속되는 그 재앙의 이유와 원인이 또한 어디에 있냐면 바로 바로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의 결심, 바로의 회개, 또 바로의 결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재앙으로 나가지 않는데요. 끝까지 꺾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결정하지 못하는 한 사람, 혹은 한 지도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고요. 우리의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아하방 시대에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우로가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슬도 있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백성들과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좀 알고 싶었겠죠.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통치했는지, 내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동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냅니다. 너 어떻게 할래? 7년 동안 한번 굶주려 볼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너의 대적에게 쫓겨 볼래? 다윗은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근데 그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나라에 있을래? 3일 동안이니까 좀 짧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몇만 명이 죽게 되잖아요. 다윗은 뭘 알았을까요? 결국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혹독한 값을 치르고 알게 됐죠. 자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지도자가의 그 결정과 결단이 어떤 결과들을 불러오는지를 오늘 바로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특별히 잘못했을 때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지도자의 중요성, 교회 지도자, 또 교회 직분자들,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이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면 좀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좀 들려옵니다. 독도를 다 치웠다든지 하는 걸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뭘 하고 있나.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은 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망하는 통로,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오늘 애굽의 이 바로와 같은 결단,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축복의 문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여러분, 애굽과 바로가 빠진 함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빠질 함자거든요. 우물 정자를 썼던데 어떤 우물 같은 깊은 곳에 빠지는 이런 거, 덫에 걸린,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인데요. 때로 사람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복의 통로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 함정과 웅덩이와 그 덫을 놓으면 여러분 그 사람도 결국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 15절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많이 속이고 그랬잖아요. 결국 자기가 자식들에게 여러분 속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세요. 결국 자기 덫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좀 빠뜨려서 어렵게 해서 당장 잠깐의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기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함정에 다른 사람을 빠뜨리는 일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신앙과 삶의 함정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함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함정들이 다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요. 지혜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냥 저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저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함정들에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밥을 먹으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TV를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암과 어떻게 싸워왔나, 언제부터 암이 있었으며 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가 발전해 왔나 하는 내용 중에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암이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암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속에요 전부 다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암 종류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말고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더라고요. 수백 가지 너무 많은가요? 어쨌든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집사람하고 그 밥을 먹다 보면서 암 안 걸리고 사는 게 기적이네, 아니면 하나만 걸리는 것도 기적이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걸릴 수 있는 환경도 너무 많고요. 요즘 스트레스나 공해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여러분 수천 년들 이 사람들은 암에 왜 걸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들은 환경도 좋고 그럴 텐데 왜 암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그래도 지금 오늘 밥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산다는 자체가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정에 빠지면 함정에 빠질 일들이 수백 가지고 수천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바로가 빠진 함정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 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자만심,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나만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내가 정직하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 그럼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저는 성경 많이 안 읽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들 기도 안 해. 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게 함정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냐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로,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한다. 여러분, 그것이 충분히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편안한 신앙. 왜 어려워 신앙생활하는데? 왜 고난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함정이 빠져서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함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 속에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망함과 다툼의 통로와 원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오늘 깨어 기도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다툼과 망하는 통로와 근원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삶의 함정과 덫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위로와 세임을 얻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삶의 곳곳에 흩어져 오늘도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신성교회 온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선교회 하나님, 또 찬양제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여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노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거룩한 노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질서를 잡아가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한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는 믿음의 시작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